그 전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시험 기간 때 너무 피폐해진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시험에 지지 마세요. 알겠죠? 시험은 한 번의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결정하지 않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그 시험 때문에 막 무너지지 마세요. 알겠죠? 무너지지 마요. 다 이게 다 어디 뭐든지 간에 사람은 살아낼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 시험보다 더 크신 이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걸작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 걸작품 우리 라유라 사랑해. 자, 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시작. 어, 사랑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심으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알겠죠?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어렸을 때 막 너는 걸작품 이거 이렇게 찬양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걸작품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걸작품들인 우리를 어떻게 또 사랑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언약 중에 하나인 바로 아브라함 언약, 특별히 이제 다시 인물에 관련된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인류는 죄와 비참함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줄 누굴 기대했다고? 선율아? 너 선율이었어? 민준이 오케이. 그쵸. 우리는 누구를 기대했다고? 주호야? 그쵸.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때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인류가 기대했던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그쵸? 우리 해율이도 알고 있대요. 자,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이 언약이 발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노아에게 갔고 노아에게 갔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볼 건데 친구들 근데 그거 아나요? 아브라함은 언약 몇 번 받을까요? 민재 누가 알려줬지? 아, 찍은 거야? 잘 찍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3번이나 받습니다. 좀 독특하죠? 오늘 물론 이제 이 3번의 언약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당 뭐 거의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간략하게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아브람이라는 이 남자는 노아의 홍수 이후 어디 족보에 속한 사람이었냐? 노아의 장자라고 여겨지는 셈의 후손의 10대 손의 아들이었어요. 노아에겐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이 바로 이 아브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브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집. 오, 정답이에요. 그 아버지 집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 집 어디 있었을까, 소연아? 자, 우리가 너희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알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 맞아요. 그 문명의 기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즉 이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에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나신이라는 신을 섬겼던 곳인데 이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배운 그 4대 기원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 바로 우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떠나죠. 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뉴욕 뭔지 알아요? 자, 뉴욕 안 떠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나도 뉴욕에 살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뭐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너 아빠 집 떠나 라고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 이렇게 엄청 아래, 여기 아주 뉴욕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여기 바벨론 알아요? 바벨론? 4대 그 4대 제국 중 하나였죠. 이 바벨론을 지나서 어, 애니메이션도 나오잖아요. 바벨론. 예. 그 바벨론을 지나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우르를 이게 가족 전체를 데리고 떠났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지금 뉴요커예요. 뉴욕에서 막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심지어 막 거부해요. 뉴욕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너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너 여러분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저기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어떤 국가로 가야 돼. 너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물가가 싸니까 정말 신박한 생각인데, 자, 여러분이 뉴욕에서 즐기고 있었던 그 펜트하우스의 생활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 하고 갈 수 있어요? 화장실도 푸세식이야. 이런 데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해. 그래서 뭐 과자 사 먹으러 나가는데 과자도 못 사 먹어.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이런 데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면 잘 안 갈 것 같아요. 나한테 여기에 가라고? 왜 그러시는 거지?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주신으로 모셨다? 안 모시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신을 알고는 있는데 주신으로 모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대충 기억은 하는 사람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됐네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으나 다른 뭐를 섬겨요? 신들을. 예. 아브라함도 그냥 많은 신 중에 여호와를 그냥 껴놓고 섬기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심지어 언제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계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몇 천 년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 10대 손이라고 했죠. 셈 이후에 벨렉 때 갈라졌다고 하니까 대충 저 벨렉 시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대충 6대 손이잖아요. 6대 손 동안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갑자기 가래.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신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른 신도 많아. 근데 하필 여호와가 가라고 한다고 갈 수 있어요? 여호와 진짜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예전에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라고 말했다라는 신으로 정도만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의 구미가 당길 것을 하나님이 말을 해야지 가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갖고 싶은 것을 준다라고 해야지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약속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소원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거부,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면은 그 집은 좋은 집일까요? 네. 그 집은 신에게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불렸어요. 신이 저주해서 그 가게를 끊었다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했던 게 고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애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근데 이 복의 근원을 넘어서 뭐라고 하냐?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뭘 줄 거냐면 내가 자녀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안 따라갈 이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75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가문을 이을 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끊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복의 근원으로 되는데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뉴욕과 같이 대도시였던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자녀 하나만 보고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거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같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주고 그 민족이 지낼 땅. 자, 중요하죠. 자, 우리 자녀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혜율이가 있죠. 근데 혜율이가 있는데 집이 없으면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땅을 줄게. 근데 그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민족과 자녀죠. 자녀와 땅과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차적인 완성은 마태복음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내용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봐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천천히 볼 건데, 자, 창세기 12장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앞으로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왜 먼저 자녀의 약속을 창세기 내부에서 이렇게 주시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를 주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자녀의 약속은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져죠?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낳으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그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이 이삭으로부터 태어났던 민족이 60만 대군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1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초기 왕정 시대에 사울왕과 다윗 왕 시대에 저 영토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오는 존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으로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영생을 얻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떠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우리 시대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선을 보게 되면 그 고대에 약속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 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오늘 하루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이자 복의 근원까지 이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자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거예요. 왜냐? 땅도 중요하고 복의 근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있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자녀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책이냐?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근데 친구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까 이 엄청난 여정을 통해서 어디 있어 지도? 너무 멀리 있네요. 야,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이 엄청난 거리를 딱 걸어왔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자녀가 생겼나요? 벼락? 성경을 보면 자녀가 바로 생겼어요? 아니죠. 바로 안 생겼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우리 친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 애굽, 우리말로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엄청 고생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반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자녀 준다고 했는데 나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데? 그럼 결국에는 내 집에 있는 종이 되겠네요.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따진다라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답답한 가운데 아브라함 집에 대장 종이 있어요. 모든 집에 가정 총무를 총괄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이 내 집 다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께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지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 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로만 했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이거를 아브라함 믿어요, 안 믿어요? 희재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 걸고 약속해 줘.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손가락 거는 방법이 뭐였냐? 항의했다는 거고. 자, 그 당시에 친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 한 나라의 왕들이 계약을 할 때, 약속이죠, 계약도. 이제 뭐 A 나라의 왕국과 B 나라의 왕국이 계약을 할 때 고기를 쪼개놔요. 뭐 소를 쪼개놓고 양을 쪼개놓고 염소를 쪼개놓고 다 고기를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두 명의 왕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누구라도 한 명이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약속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왕이지만 두 사람이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나가시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줬어요.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호영아, 하나님 죽을 수 있니?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너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 손가락을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 손가락 걸고 약속해 줬잖아요. 이거 잘 믿었을까, 나연아? 잘 믿었으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겠지. 15장이 아니라 분명히 몇 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죠.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럼 10장이나 더 남았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이에 또 뭘 못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심해요.
또 몇 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진짜 아내죠. 사례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심지어 본처가 자기 여종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이 친구랑 오늘 밤에 해서 아기를 가집시다.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 관습상 법으로도 여종이 여주인의 무릎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 낳은 자의 아이가 아니라 여주인은 어차피 사람이에요? 여주인이 아니라 여종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당시는 여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물건이 낳은 아이는 주인에게 속한다라는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레랑 하갈은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하갈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애를 낳음으로 그 아이를 사레의 아이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당시에 통용되고 누구도 다 인정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게 다 막 통용돼. 그런 세상이랑 해보자. 막 컨닝하는 거, 막 핸드폰 꺼내서 막 답안지 찾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다 통용되는 사회야. 그런다고 한다고 해서 컨닝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를 가면은 우리 친구들 더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을 텐데 회사에선 관습상으로 그 정도는 예의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가르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사레와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다 좋다고 여기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지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해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의 상속자가 이 이스마엘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가 아마 89세에 일어날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침묵의 10년의 기간 통해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다 그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바꿔줘요. 자, 친구들 그거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름 바뀐 거? 원래는 아브람 세 글자예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99세 때 이름을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러시면서 뭘 얘기하시냐? 자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분명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라는 것과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레라 하라, 사라라 하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녀를 주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할례를 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가락 걸고 약속해줬어요? 안 했어요? 지우야 약속해줘 해서 약속해줬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이제는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몸에다가 그 언약을 새기게 하신 거예요. 자,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자, 왜 포경수술을 시켰느냐?
남자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남자는 하루에 7번 정도 소변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줌 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남자가 그러면은 자기 뭐 그 표피가 잘린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 자신의 표피가 잘린 것을 보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손가락 걷는 것도 그냥 당시에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해 준 것도 이해 못하니까 몸에다가 아예 새겨버린 거예요. 즉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거자, 않는다라고 하셨지 라고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그 포경 수술한 아브라함이 화장실 가서 오줌 쌀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라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연관성 있게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아버지에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고 할례도 하라라고 내가 너 무조건 이뤄줄 거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요. 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4년 지났어요. 24년. 75세에 이 땅 오라고 해서 왔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 안 줘놓고는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그동안은 주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가 믿지 않으니까 아예 어떻게 해버리냐?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삭이죠. 원래는 히브리어가 아이삭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이삭이라고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약속대로 그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됐나요? 안 됐나요? 예.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간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아브라함 25년 동안 그거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아유 됐어요. 내 집에 있는 이 종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누굴 데리고 내려오냐? 롯을 데리고 내려와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여차하면 내 모든 재산을 롯에게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롯과 갈라지게 하세요. 그 다음에 롯이 없어지니까 엘리에셀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래요. 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에게 자녀를 내가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는지 못 믿는지를 2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야곱과 요셉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수빈아. 아브라함은 야곱과 요셉의 나이가 15세인가 10세가 되는 것까지 봅니다. 이삭이 60세에 누굴 낳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15세까지 봤네요. 그럼 봐봐. 100세에 낳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175세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곱과 요셉 몇 살까지 본 거예요? 15살까지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언제 죽여요? 그 25장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삭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순서 별로 안 중요하세요. 아브라함이 뭐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건 인류가 자신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어가는지, 그 믿음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죽인 다음에 심지어 야곱과 요셉이 15살 되는 게 30장까지가 나오는데 그 30장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어떻게 지금 성경을 써 내려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었는가, 그 약속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뭐 그가 뭐 잘 살았다, 뭐 거부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얻냐 못 얻느냐인데 하나님의 약속, 그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른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복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집안, 아무것도 아닌 집안,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민족을 복의 계보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을까요? 예수님 왔어. 이제 구약이 필요 없어. 구약 이제 없어져도 돼. 그럼 정말 구약 안 보면 돼요. 예수님 와서 구약이 없어져도 되는 책이면. 근데 왜 우린 여전히 구약도 하나님의 성경, 신약도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21장에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린다면 이런 얘기하세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아셨더라. 이거 진짜 그 말이 사실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전지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셔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글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속독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일독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번 년에 이제 아예 책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일독을 자체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속독과 일독이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몇 독을 했는지가 중요한 책이 아니라 정독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요즘 밥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봐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우리는 다들 까마귀가 그냥 간 줄 알아요. 근데 까마귀가 간지 않아요. 왕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성경 그냥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선생님, 그분 의심 많지 않아요. 그분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우린 다 찔렀다고 생각해요. 안 찔렀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손가락으로 예수님 찔렀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이 복의 근원이 될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숙해진 순간 하나님의 때에 탄생하게 된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자손들, 그들 중에 언젠가 복의 근원이 될 존재,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가 올 것을 가르친 게 오늘날 우리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가르침대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존재로서, 그 영생을 가져올 존재로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의 하나님의 때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고 말하는 거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그 아까 말했던 복의 근원, 땅, 자손은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말한 하나님 믿지 마세요. 목사가 말한 하나님, 어떤 유튜버가 말한 하나님, 어떤 교사 선생님이 말한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66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성경을, 오직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발전한 것을 봤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모세의 언약, 신의 산 언약,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신의 산과 모압, 모세 언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